원주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교회 성당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진노하시고 상심하셨지만 죄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복입니다.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너의 자손이 그 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없이 많은 그 자손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설교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하늘의 별은 성직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평신도들을 말한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하늘의 별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직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고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을 판단을 하실 때, 인간에 대하여 평가를 하실 때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평신도들이나 성직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서 성직자들은 장교와 같고 평신도들은 일반 사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고귀하고, 신부님은 평신도들보다 훨씬 고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신도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똑같은 존재들이고 똑같이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악에 헌신되어 있죠. 부지런히 악을 행하기 위해서 밤낮 모략을 꾸미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고귀하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회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하늘의 별은 영적인 후손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백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후손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별은요 하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닷가의 모래, 이 바닷가의 모래는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별과 비교를 할 때 말이죠 하찮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자리에 원주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교회 성당 여러분,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가난을 받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이 하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때때로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종종 받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헌신을 하찮게 여긴다. 네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너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가령 헌금이라든지 혹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 네가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의 그런 모든 그 헌신이 나에게는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10년 전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무례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무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본 결과 그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헌신, 어떤 마지못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나오는 헌신, 혹은 나의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헌신, 의무감에서 혹은 나의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헌신, 이런 헌신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 일이 뭔가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길이야. 이것이 인정을 받는 길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봉사활동들, 헌신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하찮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진단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었고 귀신을 쫓는 자들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요, 일반적인 그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상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구원의 확신 이상의 그 스펙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목사님이다, 신부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주님,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원의 확신 그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은요, 이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나 보다,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어로는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심판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파렴치한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파렴치한 죄인들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파렴치한 죄인들이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말 조심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 조심해요. 행동에 있어서 조심합니다. 뭐 해결할 게 없나?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없나? 그런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이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왜 그렇게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그들의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쫓겨난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모양새는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내용은 말이죠, 그들의 동기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말이죠, 이 자식하고 저 자식하고 무게를 다 달아보게 돼요. 예? 얘가 더 부모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예? 우리 마음은 말이죠, 저울에 달리는 것입니다.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원주 시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있는데, 당신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남은 때를 지혜롭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죠, 영원한 처소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을 하찮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죄인들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길거리의 돌멩이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호젓하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내가 의식하지 않고 어떤 잠시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돌멩이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봐요. 죄인들은 말이죠,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만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나의 스펙을, 교인들 앞에서 나의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만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떤 눈치로 바라봅니까? 우리 눈초리는 말이죠,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사람의 눈초리는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따스하지 않습니까? 여기 처녀 총각이 말이죠, 연애에 빠졌어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촉촉히 적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어떻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존경의 시선을 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초리는 말이죠,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만일 당신이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그 경외하는 시선으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시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이 어느 날 내가 호젓하게 있을 때 무의식 중에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죄인들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감상적인 슬픔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이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상적인 슬픔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시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런 감상적인 슬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도록 촉구하시는, 인간을 교정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죽으셨단 말이야? 그들은 말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냐? 죄인들은 말이죠,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느껴보셨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회사나 혹은 어떤 단체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말이죠, 모든 일에 항상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대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까?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변명은 할 수 없는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꿀밤한테 확 먹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그것을 평가를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쾌함과 거기에 대한 완강한 판단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버리라고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말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런 적개심을 느껴보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던 그런 죄인들이 은사나 능력을 주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러나 나에게 모든 죄를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인은 한마디로 말이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그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이렇게 사람별로 말이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시점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혹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죠, 아,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될 때 말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죄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고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원수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요. 그러나 이제 그가 심령의 가난을 받고 말이죠, 점점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주님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나로 하여금 온 세계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어느 날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 가령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 혹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를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을 밤낮 묵상하십시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령의 가난을 받았습니까? 내게는 죄가 가득 차 있고 나는 이 죄를 거절할 그런 힘이 없고, 그래서 심령의 가난을 받았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해. 이런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당신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자주 되뇌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말이죠,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말이죠, 그 애틋한 마음이 보여줄 수밖에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말이죠, 온통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욕구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소원은 짓밟아 버리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계속 풀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자는 말이죠, 한낮에, 해가 떠 있는 한낮에 그 촛불을 들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을 풍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의를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건너서 말이죠, 진정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봐라.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수가 말이죠,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말하기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말이죠, 캄캄해진 거예요. 이성사진을 보면 말이죠, 저 북한 땅은 아주 캄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죠, 제일 어두워진 마음이, 사람들마다 이 어두운 마음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선한 소원을 계속 일으키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말이죠, 선한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올바른 의도를 따라서 행해지는 선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말이죠,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은 그 성품에 있어서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성향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시인하 하였거늘.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불자님들, 이 예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이죠,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성불하는 길,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빚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이죠, 빛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이 권고하는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고 또 만년이 지나고, 이렇게 무수히 천년과 만년이 무수히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빛이 난다는 것은 말이죠, 그 동기와 목적에서 사심이 없이 행하는 그런 선행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속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는 말이죠, 그 만세본계 김원경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한한 이음을 가지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공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고, 또 그 무한한 이음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이 온 우주에 영원히 미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무한한 이음, 그분의 그 무한한 권세, 이런 무한한 이음과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죽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요, 이 온 우주의 모든 도덕적인 피조물들에게 말이죠, 영원한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됐을 것입니다.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러에 대해서 말이죠, 큰 경각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말이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영원히 죄를 버리겠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또 죽은 다음에 또 저 세상에서 말이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말이죠,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10,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찬송이냐? 지겨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그 죽음을 영원히 기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에게 영원히 정신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러하여금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여 살도록 촉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그런 특권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죠,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보혈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또 교회 성당 여러분, 저기 원주 교도소에는 말이죠, 거기 흉악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흉악범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들도 말이죠, 존귀한 존재, 존엄성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말이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존엄 높은 존재인지를 증명하셨지만은 그가
실제적으로 존엄성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인간이 언제 그렇게 그 존엄 높은 그런 존엄성 있는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말이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가 진정으로 존엄성이 높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제가 이 권고하는 말을 듣고 믿으면 당신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하늘의 형상을 받아서 영광스럽고 존엄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제가 드리는 이 권고를 참고 드리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말이죠, 짐승의 수준 혹은 말이죠, 짐승 이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동물은 말이죠,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은 말이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말이죠, 약간 짐승을 잡아먹으면은 그들의 양심에 고통을 당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 양육강식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까? 전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런 권고한 음성을 무시하고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하면 말이죠, 그는요 동물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권하는 말을 들으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같이 천박한 죄인을 위해서 그 나 같은 죄인을 그 존엄 믿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존엄성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존엄성 있는 존재, 내 마음속에서 하늘의 영광에 빛나는 존재, 하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듣기 싫어. 저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권고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여기 불자님 여러분, 여기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엉터리 구원을 믿고 자신의 시험을 갈 걸로 생각하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으면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왜 버려집니까? 왜 쓰레기처럼 왜 버려집니까? 그건 말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의 머릿속에 말이죠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영혼에 있는 그 가득한 떡을 말이죠 다 청소하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이죠,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 이 보화가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말이죠 하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엄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회개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원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권고하는 그 말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